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인데 한 3년 반 정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에 없었던 온라인 수업도 생기고 온라인 화상회의 또 온라인 예배도 생겼고 온라인 콘서트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 빠름의 속도가 더 앞당겨지고 빨라진 것 같습니다. 무인 점포도 생기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이런 것도 곳곳이 생기고 AI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고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없는 택시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 가기 때문에 적응하고 살기도 바쁜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대형 참사도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다. 매우 불안전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 넘어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이 찬양 다 아시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또 사랑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는,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만 바라보고 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째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장거리 경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하루가 다르게 변해버리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쫓지 말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극한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바뀌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 재물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2025년을 시작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실망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험한 세상 살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순환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건강하고 오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천배 만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살면 바라보고 나가면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원하지만 어제 우리 그 찬양 불렀을 때 불행이나 요행함 또 내 뜻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럴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세상 살면서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가 단축하여졌음을 알라는 겁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은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올라서 세상을 어두운 이 땅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또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아침이 시작되었다가 저녁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꽃도 폈다가 또 질 때가 있고 달도 찼다가 기울어질 때가 있고 권력도 끝이 있고 인생도 끝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도 그 인기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누구나 다 죽는데 자기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가 단축하여진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돈, 공부, 성공, 출세 이런 것에 얽매여서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무한 비행장 비행기 사고로 181명이 탔던 비행기에서 단 2명만 구조됐는데 그 사람들도 많이 다쳐서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나머지 179명은 다 죽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갔던 사람들인데 3월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도 있고 팔순 기념으로 가족 9명이 태국으로 여행 갔다 오다가 변을 당한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 여성이 친정 갔다가 남편은 먼저 오고 아내는 이 비행기로 오다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았겠어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즐겁게 태국 여행을 하면서 잘 하고 또 비행기도 한 5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잘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곧 착륙한다고 했을 때 몇 분 남겨두지 않은 몇 분만 있으면 이제 내리고 집으로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몇 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된 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이 아니라 한 치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이 비행기를 안 탔겠죠.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탔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엄청 큰 사건이니까 이렇게 정부가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작은 사고, 한두 명씩 사고로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기도.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들었으면 그 가족들은 보상을 받겠지만 죽은 본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 보험 들어야 하는데 그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그 보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자기를 위한 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갑자기 죽든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바쁘게 육신의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보험이 안 든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기 싫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른 데 정신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이단이 진짜처럼 설치는 이런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고 다른 나라에는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자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가사가 있나? 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고 대형 사고도 잘 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하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에 매이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것은 육신의 희로애락에 매여서 영혼의 때를 놓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사랑이 어느 민족보다도 극진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간섭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죠. 남이면 말도 안 해.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남이면 말도 안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할 말 다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신앙생활을 남편이 반대하고, 며느리가 신앙생활하려면 시부모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려면 부모가 반대하고, 부모가 신앙생활하려면 자녀가 반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남편, 아내, 자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영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죠.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동안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자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기쁜 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초월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보십시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람이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물질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거기에 매여서 밤낮없이 일만 하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느 날 툭 쓰러졌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매매가 뭡니까? 경제활동이잖아요. 사고 팔고 이게 경제활동인데 돈 버는 데 매여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너무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걸 좀 초월해서 좀 벗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잘 때는 식당들, 뭐 돈 잘 번다는 식당들 막 소개하는데 보면 그 주인들은 쉴 날이 없어요.
일 마치면 밤에 또 재료 다음 날 할 재료 준비하고 장 보러 가야 되고 새벽같이 와서 또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들 찾아오는 걸 생각하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뜰 날 어느 날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같이 가서 찍은 사진도 없대요. 그렇게 식당에 갇혀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병원을 개업한 의사나 그 사람들은 병원 거기에 매여서 또는 운전하는 사람은 차 안에 갇혀서 어떤 그 자기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픽 쓰러지고 아파서 가보니까 큰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건 거기에 너무 매여서 너무 쌓아두려고 너무 가지려고 이러고 하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그러고 가면 어떡할 거냐. 좀 넘어서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죠. 새들은 둥지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둥지를 2개, 3개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집을 혼자서 하나, 둘, 셋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사자는 자기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누워있을 때 옆에 토끼가 돌아다녀도 잡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토끼도 잡고 코끼리도 잡고 소도 잡고 다 잡아서 냉장고다가 넣어놓으려고 그러죠. 냉장고가 모자라면 또 새로 사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할 것도 자꾸 사두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쓰지 못하고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주님 올 수도 있고 내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하다고 더 해야 된다고 더 채워야 된다고 더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색하고 들어가는 건 봤는데 나오는 건 못 본다고도 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만큼 사는 것만 또 대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만큼 사는 것도 대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목사님 나는 아직 부족해요. 배가 고파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너무 사두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지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 남겨줘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남겨두고 가야 된다고 또 애쓰는 사람들 있죠. 자식들은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보다 더 자식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은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제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육신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세상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예, 권력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인기도 지나갑니다. 재물도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이 오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영혼을 위해 물질도 시간도 더 사용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매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